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헤어나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함정에 빠지며 또 어떻게 그것을 주의할 수 있고 또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원하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닫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만은 이 시편도 여전히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참회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인데 이 시편 37편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일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면은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한 어떤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분류할 때 지혜의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 삶의 지혜를 주고 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왜 필요하죠? 삶의 지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성경적인 지혜라고 봤을 때 더 평강과 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반대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지혜죠. 왜냐하면 인생은 살다 보면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일이 많으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함정에 빠졌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함정에 빠졌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이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편인데, 그러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크게는 악인과 의인의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복,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아무튼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막연하게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보자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록 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시편이 이 한정된 제목 속에 갇힌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았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함정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정이 무엇인가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로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초조해하지 마라, 안달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안달내거나 초조해하지 마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시기는 왜 하는 것이죠? 시기는 내가 못 가진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내가 못 이룬 것을 상대가 이루었을 때, 하여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시기죠. 부러움, 시기.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왜 시기하죠? 불의를 행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의를 행함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세상적인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악한 꾀를 이루어서 자기 길이 형통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 시편의 내용과 이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시편 73편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마도 시편 기자는 나도 그 중에 하나이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을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영적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 이 시편 37편이 상대적 박탈감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37편의 내용 속에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내용이 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심지어 사는 방식이 의롭지 못하고 사는 방식이 사기꾼 같고 악한데 정의롭지 못한데 왜 세상적으로 잘 될까? 왜 세상적으로 잘 풀릴까? 왜 세상은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잔꾀를 부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런 불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있죠. 이 학생 때 엄청나게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면서 문란하게 놀았는데 결혼은 아주 시집은 잘 갔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집은 너무 잘 갔어. 근데 너무 조신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은 못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왜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실과 또 정직이 통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을 죄로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부정직하거나 또 이 나쁜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이룬, 예를 들어서 돈, 부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도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지혜롭게 부를 이룬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대상을 놓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이룬 사람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안달나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신앙을 가졌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면 왜 세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의 현실은 필연적이다. 현실이 필연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필연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필연적이다.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은 성도라고 저절로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저절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상대적 박탈감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할 신앙적인 방법과 노력들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상대적 박탈감이 현실은 필연적이다. 이 극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1997년 말에 IMF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가지고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그 IMF를 계기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 많이 망했고, 그때 정말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 투기적으로 했던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죠, 그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자면은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값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이 일 때문에 시기심, 이런 것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면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냥 집값이 올랐다, 이거 어떻게 나무랄 부분이 아니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을 조작하는, 그리고 투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채를 사가지고 막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폭등시키고, 그래가지고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는 부를 얻었지만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물론 상대적 박탈감의 요인이 경제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아파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나는 결혼이 중요해. 나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자식 때문에 박탈감을 느껴. 내 친구의 자식이 더 잘 됐어. 나는 외모 때문에 박탈감을 느껴. 나는 아이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껴. 내 아이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마음껏 누리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내 아이가 그만큼 못 누리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박탈감을 느껴.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의 경로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은 인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은 성도라고 저절로 면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도라면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지. 이길 수 있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교인들이라고 현저히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느끼거나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오늘 시편에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마라 그러고요. 그리고 형통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초조하지 마라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73편 읽었듯이 시편 73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73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거기 적나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 아프지도 않아.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그래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에 살이 막 돋아올랐어,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시편 73편 보면. 시편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생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신앙 좋은 사람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왜 나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이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설명했지만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심지어 이 구약의 시편을 쓴 사람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자체가,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괴롭다.
자, 이 이론적으로는 신앙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껴야 되는데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인도 육신의 존재이다. 우리도 육신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원해요.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우리도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차 몰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우리도 똑같이 원하는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우리도 신혼집 좋은 거 마련하고 싶고 그 자체는 육신의 본능이에요.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가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영적인 공격, 그러니까 세상을 통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욕심을 통한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화력을 집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미 세상에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는 자들을 향해서 화포를 쏠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쉽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육신의 존재이고 우리가 공격을 더 많이 받고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영적 무장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영적 무장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도 앞에 언급했듯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성취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의 그 수치심, 그 아픔이 싫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탐심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므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정신적인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죄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죄인데 이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다 지키기 불가능하고 힘듭니다만은 마지막 계명 굉장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바로 부동산 얘기가 나오네요. 성경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이웃의 자동차, 내 이웃의 옷, 내 이웃의 아내, 남, 배우자 이런 것을 탐내지 마라. 비교해서 탐내지 마라. 왜? 이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그리고 죄예요, 사실은. 이것은 내가 겪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적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 절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적 박탈감은 나는 내가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내가 되면 내가 이 대상만큼 이루면 박탈감을 안 느껴야 정상인데 여기에 가봤자 박탈감을 또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위의 사람과 또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욕심이 내가 이루고 가진 것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해도 상대적 박탈감은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이 백설공주인가에 보면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한 명만 나보다 더 예뻐도 한 여자만 나보다 더 예뻐도 박탈감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적이다. 늘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데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이 악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시기심을 가지고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라고 여러분 표현해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이 부러운데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라고 표현해 본 적 있어요? 표현 안 하죠. 표현해봤자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는 열등감으로
더 수렁에 빠질 것이니까 표현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인데, 상대적 박탈감은 내가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상대, 특별히 그것이 악인이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이뤘을 때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어떤 악인이 있다고 칩시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악인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미움의 칼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칼을 가지고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기 파괴적이에요. 상대는 알지도 못해. 그냥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죄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파괴적이라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선 벗어나야 되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성경을 쓴 다윗 왕 시대, 구약 이 기원전 1000년쯤 되죠. 또 시편 73편, 또 여러 가지 또 속에서 보면은 그 상대적 박탈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오늘날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사람들을 더 깊이 괴롭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두 번째는 정보의 홍수 때문입니다. 높은 변동성과 지나친 정보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변동성.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은 가지고 이룬 자들을, 나보다 더 가지고 이룬 자들을 향해서 느끼는 이 불안 또는 초조, 벼락거지, 그리고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시기하는 거, 탐심을 가지는 거, 이런 거라면 고대 사회에 비해서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놓고 보자. 고대 사회에서 이 집값의 변동이 오늘날처럼 지금 몇 년 만에 몇 배로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이사를 안 다녔는데. 시세 조회가 없었어요. 시세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 집에 태어나서 그 집에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사를 안 가는데 무슨 시세 조회가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변동의 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거의 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1조 원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세계적으로. 그죠?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 어떤 카톡에서 봤는데 이 넷플릭스는 DVD 파는 회사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게에서 넷플릭스라는 엄청난 재벌이 된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개인들도 요즘 보면은 주위에서 어제 제가 그 20대 청년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70%가 자기가 봐서는 70%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하루에 몇 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장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별게 없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 정도, 논밭이 몇 마지기 더 있나 덜 있나 정도, 그 정도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변동이 엄청나게 큰 적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정보의 홍수를 겪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윗 왕 시대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칩시다.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인구가 한 1000명쯤 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시대 인구 한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1000명쯤 사는 동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들어오겠습니까? 며칠쯤 지나가지고 저 집에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대, 이게 정보예요. 소 한 마리 늘었네, 이 정도. 저 집에 닭이 2마리 죽었대, 이리가 와가지고 잡아먹었대, 이 정도 정보. 그런데 거기에서 저 집이 아파트를 사는데 2배 올랐대, 이런 정보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정보의 범위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배달돼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키잖아요. 특히 경제 뉴스가 1위고 정치 뉴스가 2위라면 경제 뉴스에 어떤 뉴스들이 떠오릅니까? 경제 뉴스를 보면은 어디 아파트 값이 몇 억 올랐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 개인지, 인스타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정말 SNS를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과 귀로 홍수가 아니고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너무나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요. 고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괴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주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동산 시세가 어디 있고,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화폐 투자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엔 메타버스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1위 요인이, 불안 1위 요인이, 우울의 1위 요인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여기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이 쓰여진 이유이기도 해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더욱더 적나라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하고 싸워 나가야 되나,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나. 첫째는 자기 인생에 신경을 써라.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죠? 자기 인생에 신경을 써라. 상대적 박탈감은 자꾸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옆집 잔디가 더 좋아 보이고 자꾸 남을 바라보고 자기와 비교하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남과 비교하고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것을 SNS를 하면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왜 하고 있냐고.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굉장히 좋은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하면서도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박한 집을 마련하고도 사랑하는 상대를 바라보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보살피시고 개입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살고 짧게 사는데 남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비교하고 그런 속에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다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나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옳은 삶을 살면서,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나에게 주신 삶을,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서양에 보면,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곳에 보면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신 형편에 그래도 순응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런 거 말고 남과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느끼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비교하죠.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말은 쉽죠.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런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이 많아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어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짐들을, 인생의 많은 무게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의 짐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진지하게는 살지만 심각하게는 살지 않더라고요. 진지함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내 인생을 결정 하나 잘못해서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해 사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막 골똘하게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지.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이 당장에 나쁘게 보일지라도, 심지어 나쁘게 보이고 심지어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참 많이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려면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어를 떠올리면 갑자기 드는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살짝 내려봐요. 내용이 뭔가를 확인하고, 내용이 안전하고 괜찮으면 적당히 열어서 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방비 상태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연락 오면 항상 반가운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나쁜 짓을 안 해. 이 친구는 나한테 항상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서 연락 오면 무조건 반가운 친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망칠까 봐, 하나님께 맡겼다가 하나님이 잘못할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또 왜? 상대적 박탈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밖에 안 만드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적화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최적화된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깊숙이 체험하려면,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패배감으로 나타나죠. 그죠? 상대에게 패배했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더 이룬 사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못 이룰 것에 10배를 이룬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나는 유튜버인데, 나는 조회수 10,000개가 목표인데 10만 개 가진 게 아니고 조회수가 1억이야. 그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룰 조회수를 이루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심지어 패배감을 느끼죠. 나는 패배자야.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패배는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패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패배를 인정하세요. 패배자가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잘된 사람 보고 저 사람을 헐뜯어서 그래도 깔아내려서 그래도 만족해 보려고, 저 사람은 잘 되긴 했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면이 있는 사람이야, 뭐, 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패배를 안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그렇게 막 몸부림쳐요. 패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근데 패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갖다 대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패배라고, 세상이 너를 향해서 넌 패배자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 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패배자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하지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 패배감을 느낄 때, 그때 애통할 때 위로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잘 안 돼요. 왜? 자존감, 자신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정하세요. 돈 못 벌었어요. 높은 지위에 못 갔어요. 저는 목사 같으면 큰 교회 못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한다고 큰일 안 생깁니다. 그거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꽉 쥘수록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스르륵 놓을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실패했어요.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더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면은 내 이웃 중에, 특별히 믿음의 지체 중에서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지체 중에 나보다 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거나, 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 좀 괴로운데 그래도 저 지체에게는 제가 없는 이것을 주셔서 저와 같은 괴로움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먹어서 배고리 하면서 배가 아프지만 내 자식은 먹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죠, 그죠? 나는 못 먹어서 괴롭지만 내 자식은 먹는 거 보니까 기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로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가진 거 가지게 된 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라.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뒷부분이 오히려 쉽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쉬워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같이 울어주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잘 되었을 때 와가지고 정말로 즐거워해 주는 거, 심지어 내가 가졌는데 상대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는데 상대가 그걸 가졌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잘 됐다. 나는 입사시험에 떨어졌는데 상대가 입사시험에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친구는 되었군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상대적 박탈감의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영이 넓어집니다. 영이 넓어져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없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안 들어준 소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 무엇이 틀렸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짧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니까.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죠.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고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아멘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구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주시고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진실로 안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자체도 안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그가 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보기식이 있고 둘째는 진짜 믿는 게 있습니다. 간보기식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떨 때 주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간보기식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줬구나 이 간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체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라. 신앙생활은 길게 보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당장,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이건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믿는 자의 마음 상태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스턴트 현실을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좀 길게 봐야 돼요.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 3일 했는데 안 들으셨어. 스탑 땡.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난 믿는 사람인데 성실히 일해가지고 집장만 하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이제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야.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계속 믿고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돼도 악한 사람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10절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악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이 뭘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라고 했는데 이 땅이 진짜 땅이기도 해요. 그죠?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그토록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이 아파트 청약한 다음에 몇 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3년 기다리면 입주가 가능해요. 청약되고 3년 되면 분양되고.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분양받았어요. 다 호실이 있어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분양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비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는 주택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가 살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은 상상 속의 진실을 봐야 돼요. 현실만 봐서는 안 되죠. 상상 속의 진실을 봐야 됩니다. 상상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이 서울이 아니고, 우리는 맨하탄이 아니고, 강남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도시의 천국 하나님 도성에, 영광스러운 도성에 우리는 다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할 곳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거긴 재건축이 없겠죠. 낡지 않으니까. 그 신앙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장기적인 안목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이 땅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안목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성도는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느낄 수 없어요. 느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경의 죄예요.
갈라디아서 20장 중간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이라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초조해한다면 그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고 신앙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워가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믿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펀치를 탁 맞았을 때는 갑자기 휘청하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진리를 통해서. 의인은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첫째,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